공부하는 학생에게 부모님이 야,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런 학생을 둔 부모님이 자녀들은 잔소리가 그냥 입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냐고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어지러운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숙제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이런 자녀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두고 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기가 짝이 없는 것이겠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공부하는 때도 시기가 있을 텐데 이 시기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기, 참 좋은 시기 잘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데, 시간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공부하는 학생에게 그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한정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고 마치고 또 나그네 같은 인생길,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나라로 이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껴라,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재촉합니다. 자칫 악한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자신의 삶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지 지혜로운 삶인지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도는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시간에 마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사는 것, 세월을 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세월이 덧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이 덧없음을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기한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날아가나이다. 세월의 흐름은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비행기 하늘을 날아가듯이 로켓이 눈 깜짝할지 신속히 사라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9편 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아무리 손이 커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따져봐도 한 뼘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보십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정도 이 과정 굉장히 짧은 한 뼘 길이만큼 막 지나가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조금 더 전공 과목을 좀 더 살려서 대학원까지 좀 더 진학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길이가 시기가 참 짧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생애 주기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 그러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주어졌습니다.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역시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짧게 그렇게 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24시간 하루를 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지혜롭게 살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돈에는 만번 인격자가 붙였어요. 돈에는 힘이 붙었습니다. 돈신입니다. 돈신. 하라는 데 해요.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참 우리 어리석어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었다면 이런 은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번 섬겨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물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써보십시오.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야말로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귀한 것은 그게는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바칠 수 있어도 이것만큼 못 바치겠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드릴 수 있지만 나는 시간을 드릴 수 있지만 물질을 못 드립니다. 은사를 못 드립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삭 귀중합니다. 이삭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달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고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있지? 예, 있지요. 하나님께 주신 이삭이 있습니다. 그걸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런 이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우린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손수건만 덧쳐도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능력, 귀한 은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괴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뭐 1번, 2번, 3번 다 했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우리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하나는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룰 것은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허비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세월을 허비해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요, 구구단 초등학교 때 배우죠. 몇 학년 때 배워요, 선생님? 2학년 때 구구단 배우는데 그거 시기를 놓치면요 앞으로 평생 고생을 하잖아요. 그때 한참 외웁니다.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그냥 4단 외우고 9단 외우고 그걸 외워야 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르렀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탐꾼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40일 동안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는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정탐하고 다녀온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기에 비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네들을 인도하여 칼에 다 쓰러지게 하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대성통곡합니다. 울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부터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원망부터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원망부터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졌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망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허비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만 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구구단을 빨리 외웠다고 한다면 3학년 때 가서도 그렇게 뭐 진급은 계속 했겠지요. 6학년까지는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고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라고 내게 주어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보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날을, 주의 복된 날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힘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일고 있는 전쟁과 테러, 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참 피폐해지게 되어지고, 겨울에 난방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러시아가 이겼다 치더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 그 힘 가지고 저 뒷골목에 가서 그냥 그 주먹으로 사람들 막 때려 부수고 그래서 돈을 착취했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대로 썼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갈 그 시간에, 사람들을 시기하고 꼴배기 싫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분, 초, 이것을 아끼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개념도 말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시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우리 여성교에서 이 모임을 가지고 해보자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성가대에서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하면 또 다음에, 우리 시기를 놓치면 언제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받게 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텐데, 여러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월이 흘러가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쏟아부어 속량하는 것, 여기 세월의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이 말인데, 세월이 흘러가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세월을, 그저 흘러가는 세월을 버려두지 말고 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시간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주신 시간을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시기에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순교했고 많은 사람은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각종 악을 저지르려고 있는 말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라는 겁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어떤 관점이냐면, 세월이 때가 악하다라고 했는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가 그러는 거 아니?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7대 7번째 왕으로서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그 모압을 통해서 조공도 받고 경제력을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성경책에서 제일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했고, 우상을 척결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박해했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란듯이 어겼고 율법을 폐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대명사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느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므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우리는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뜻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방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끼우뚱까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도움을 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내된 여러분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합니까? 자녀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성도가 이해하십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누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냥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탕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요. 포장.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욕심에다가 하나님 뜻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 좋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좀 읽어야 합니다. 기도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 하면 좋겠지만 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이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나를 이렇게 이곳에 세워주셔서 나에게 이런 은사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욕심 좀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오늘도 지금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밝게 보여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을 허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시기를 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향해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보, 어리석다, 어리석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에 주일에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일요일에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그렇게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 낭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예배라는 말이 가치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못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인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그렇게 잠이나 자지, 즐겁게 지내지. 우리는요, 가치 있는 세월을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귀중히 여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 우리 생애 주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령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약속 장소가 잡혔고 내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만난다고 한다면 아마 며칠 전부터 준비할 거예요. 아마 11시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10시까지는 거기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이런 부속실에서 그렇게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방대원들이 이번 주일 11시 예배 올 때 좀 일찍 오십시오. 최소 50분까지 오십시오. 45분까지 오십시오. 아니, 중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위해 우리가 선택받으신 분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세월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 이 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 귀중히 여기는 수의 성도들은 예배를 귀중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게 안 들린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졸리게 하죠.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 전에 나가서 출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영광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술 취한 것 같이 방탕한 삶이라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 힘 갖고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악한 때에 주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이 시기요, 예수 잘 믿으라고 모든 환경, 모든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잘 섬기라고 모든 환경이 잘 되어져 있느냐고요. 요즘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우리 쾌락을 위해서 살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눈만 뻗치면, 손만 뻗치면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약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욕도 먹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 시기에,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로 이 시기에, 이 젊음의 시기, 이 시기에 가장 젊어요. 내일이면 또 늙으시잖아요. 내년이면 더 늙으시잖아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내가 지형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바보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며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텐데,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